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할 때요, 주가 항상 계셔서 내 마음속이 기쁘다, 그렇게 411장에 찬송하셨지 않습니까? 주가 항상 계셔. 주님이 항상 계셔서 여러분이 늘 마음에 평안하십니까? 주가 항상 계셔서 여러분이 늘 기쁘십니까? 주가 항상 계셔서 늘 마음이 평안하고 늘 기쁘시냐고요. 찬송은 그렇게 불러놓고 아닌데요, 그래 버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상황이 주님이 항상 계셔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이 항상 계셔서 기쁘다며요.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불과 몇 분 전에. 그런데 아우 목사님, 찬송이라니까 불렀죠. 기쁘기는 뭘 기뻐요.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는데. 혹시 이런 마음은 없으신가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던데요. 뭐 기쁘기는 뭘 기뻐요. 평안하기는 뭘 평안해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요. 그 찬송하고 아멘하고 성도들이 아멘한다고 다 믿을 게 못 돼요. 아멘한다고 다 알고 있고 다 믿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착각하고 있더라. 아멘한다고 아는 것, 믿는 것 아니더라. 아멘과 그렇게 진짜 믿는 건 다르더라. 찬송은 항상 주가 계셔 기쁘네, 마음이 평안하네, 그렇게 찬송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속으로는요, 뭘 평안해? 이렇게. 오늘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나와 말씀 듣고 이러면서 뭐라도 좀 달라지고 이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뭐라도 하나 이렇게 깨닫고 또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매주 반복되는 그 예배, 그런 형식으로 뭔가 아닌데 긴 것처럼 그렇게 가서 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제 속과 겉이 좀 같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행복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드러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모습은 내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자꾸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불행한 거죠. 남편과 아내가 있어도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질 때 비로소 행복한 거거든요. 그분들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남편을 보면서 예수님 보고 아내를 보면서 예수님 보게 될 때 비로소 부부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명확하지가 않아. 분명하지가 않아. 겉으로는 교회 와서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죠. 교회 와서는 찬송 뜨겁게 하죠. 기도 뜨겁게 하죠. 말씀 아멘 해요. 그러나 돌아가서, 가정에서 돌아와서 내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같으면 같을수록 그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와 집에서가 달라버리고 교회에서와 직장에서 달라버리면, 예수 믿는 거는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이지요. 오늘 우리 그 문제를 좀 해결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그때 역사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 왜 그땐 침묵하셨나? 하나님이 왜 그땐 역사하지 않으셨나? 하나님이 왜 그때 조금만 도와주시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각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그런, 그때 왜 역사를 안 하셨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려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늘 말씀해 드린 것처럼 복음서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 그러는데요. 오늘 읽었던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사복음서의 전반부는 복음서를 복잡하게 신약을 열면서 복음서가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나오는데 이 복음서를 보면서 진짜 어떻게 봐야 되지? 어디서부터 봐야 되지?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간결하게 단순하게 두 마디를 이야기하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 건데요. 복음서의 전반부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뭡니까? 그 예수님 도대체 왜 오셨나?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복음서입니다. 근데 전반부, 딱 복음서의 중간을 딱 잘라서 전반부는 뭐냐면 예수님 누구신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해 주셨던 뭘 소개하고 있습니까? 기적이 막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막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기적을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그다라고 예수님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반드시 그게 뜻이 있다.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이든 표적이든 다 예수가 누구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이 예수가 도대체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 현장에 있는 이분이 바로 구약에 오랫동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말씀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대. 이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이게 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고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아니죠. 하나님의 사상을 품고 있는 히브리적 사고에서는요, 어떻게가 아니라 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러셨지? 이렇게. 근데 안 믿는 불신세계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면서 도대체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성경을 풀어나가는, 성경을 여러분이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어떻게라고 물어보셔야 됩니까? 왜라고 물어보셔야 됩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왜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왜?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 조금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럼 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표적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기적이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 가나 혼인 잔치집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기적 중에 하나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에요. 그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냥 누구 들으라고 전시용으로 다 걸어놓은 게 아니고 성경이 놓는 모든 기적, 표적 이것들은 내 삶에 그대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의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의 주라는 걸 말씀하면서 그 부활은 나사로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살았다가 죽어버려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부활의 주님을 비추기 위해서 그것밖에 설명할 수 없었지만 잠시 살았다가 죽는 거라서 그건 진짜 엄격하게 하면 부활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소생이다. 잠시 깨어났다. 죽었다. 소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산다는 게 복이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요, 부활이 복입니다. 영원히 사는 게 복이에요. 소생하면 또 죽어요. 하면서 그냥 산소 마스크에 의존해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중환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이 안타까워서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 뭐 있든 없든 간에 그 마음은 간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지도 못해. 죽지도 못해요. 사람은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죽지도 못해. 잘 가야 되는데 그걸 연장시키고 산소호흡기 꽂고 그래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이 계셔서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 유언장을 미리 써놓은 게 있습니다. 아직 가족에 공개를 안 한 유언장을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유언장 중에 하나가 내가 생명 더 연장하려고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가겠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붙들고 있는 거야. 갈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잘 가는 것도 복이요. 잘 가는 것도. 가야 되는데 막 생명 연장해놓고 산소호흡기 꼽아놓고 주변에서 그 아이고 해서 나오면 그 의식은 없는 것지만 다 알아듣거든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위문 가가지고 이 사람 나 못 알아본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갈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땅 따먹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땅 따먹는 건 돈 안 들어요. 그냥 톡 잘 튕기기만 하면 멀리 튕겼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그 땅이 전부 내 땅이야. 그 노래 알지요? 근데 밤 되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밥 먹으러 오라 그래요. 그럼 나한테 실컷 많이 따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많은 땅을 땄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어머니 말 한마디에 다 깨끗이 지워버리고 내일 또 해야 돼. 우리가 주님이 오라고 하는 밤이 와요. 우리 인생에 밤이 온다고. 그 밤이 올 때 주님 오라 할 때 우리 인생에 살면서 그렇게 모아두었던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가져가요. 그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밤이 올 때 주님이 오라 너 오라 이제 그만 살고 오라 그러면 그 수많은 땅덩어리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지우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 때 무슨 몸으로 왔어요? 옷 입고 오셨어요? 팬티 하나 걸치고 오셨어요? 올 때 뭐 걸치고 오셨어요? 아무것도 걸치고 온 게 없어요. 갈 때도 똑같이 그래 가요. 올 때, 갈 때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좀 달라요. 올 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오죠? 생일이라고 태어났다고 우리 애기 태어났네. 갈 때는요.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게 정말 실감이 되신 분들은요. 이게 실감이 안 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지요. 근데 이게 진짜 실감이 되면요. 그렇게 못 삽니다. 인생 내 코업에 아직 호흡이 멈추지 않을 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하는 기회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즐기고 내 쾌락을 위해 살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지금도 살면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게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요,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엮는지를 못해요. 겪는지를 못해요. 죄악의 길에서 계속 방황한다. 교회는 하고 예수 믿은데도 그렇게 한다. 진짜 예수 안 믿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히 믿어지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 믿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누가 뭐라 그래도 반듯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식이 되니까 이 세상 살면서 시간 낭비하잖아요. 낭비할 시간도 없어요.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착각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기쁨으로 그분을 만나야지요. 근데 어떤 분은 기쁨이 아니에요. 두려워요. 죽음이 무서운 분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어머님이 지금 또 중환자실에 계신데요. 가서 애달지 않습니까? 자식이 목사인데 가장 큰 소원이 뭐겠습니까? 어머니 마지막 순간에 천국 가는 게 제일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아멘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 평생에 구세군에 다녀오셨는데, 뭐 구세군도 이단은 아니니까. 구세군에 다녀오셨는데, 그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멘, 여러분 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럼 아멘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구세군에 다녔었는데도 마지막 그 아들의 마지막 소원으로 애달게 귀에다 대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아멘 하라고 해도 아멘 안 하고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안타까워서 뭐 제가 간들 뭐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내일 제가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마지막 순간에 두려운 것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잘 살아야 돼요. 진짜 제대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 꼭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그 집에서만 있었던 이야기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인생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니라 당신은 못해. 우리는 죽었다 깨도 못해. 그러나 주님은 해주셔요.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고 진짜 믿고 마음을 그분에게 다 드리고 간다면 충분히 그분 해주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믿었는데요. 그러나 제 인생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을 읽었지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가나 혼인 잔치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과 먼 친척들이 되나 봐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형제들과 함께 그 잔치집에 갔는데 이게 어떤 이유이신지 모르지만 잔치가 진행되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포도주 떨어지는 거 그 큰 문제 삼습니까? 안 삼습니다. 마트에 가서 또 사오면 되니까. 그러나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이게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사의 수치가 아니라 그 잔치집이 열리는 그 가정의 수치가 아니라 이건 그 마을 공동체 전체의 수치로 여겨진 것이 유대 민족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포도주 하나가 떨어지면 어떤 글의 문헌에 보니까요.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걸어. 어떻게 소송 거냐? 왜 우리까지 명예를 손상시키느냐? 포도주 떨어진 것 때문에 유대 민족들은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잔치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체 그 마을에 수치로 여기는 만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만나가지고 난감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상황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명령을 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랬더니 그 순간에 물이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모두에게 통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 믿은 나에게도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왜입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어도 이제 진짜 제대로 믿자. 믿을 바에야 바로 믿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경험을 하고 살 수 있는가? 먼저는 믿음입니다. 먼저는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물이 포도주 되게 못할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신데 그걸 못할까요?
여기서부터 명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걸 경험 안 했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거 없는 거 아니죠. 내가 미국을 한 번도 안 갔다고 해서 미국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무식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경험을 안 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은요, 뭐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물이 이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는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마리아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포도주 끊어지면 그 집 사정이고 안 마시면 되니까. 그 난감한 상황에서도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이야기할까요? 무슨 기대가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이분이면 예수면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포도주 생기도록 하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은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이 상황 똑같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 이런 놀라운 변화를 나에게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믿는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이 의외적으로 우리에게 참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 같아요. 믿는다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준다. 어떤 두려움이요? 믿은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믿는데 믿음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떤 분이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많이 아픈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십니까? 그분이 다 낫고 난 후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 하기는 너무 쉬워. 다 낫고 난 뒤에 주님이 치유해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했어요. 당신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와, 하나님 응답하세요.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쉬워요. 편하고. 그런데 아직 여전히 기도해도 낫지가 않아. 그런데 그 앞에 가가지고 결과 보지 않고 그 앞에 가지고 아직도 아픈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기가 왜 어렵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안 나으면 어떻게? 이런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런 말 못해요. 믿음 없이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 이야기는 못해요. 지금 다 아파가 있는 중에 다 고침받고 난 후에는 말하기 너무 쉽지만 먼저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처럼 내 인생도 바꾸시는 주님이라고 쉽게 고백 못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능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분이실지라도 실제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뭐냐? 예수님은 능히 내 인생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행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경험을 하고 사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 첫 번째는 뭐래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어야 된다? 주인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반응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여자여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주 그냥 예의도 없는 분, 이 당시 여자여 이것은 이 시대에서 가장 존칭을 써서 부르는, 어머니를 부르는 말이 여자여였습니다. 원문에.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예의도 없다, 뭐 아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야기입니다. 좀 당황스럽죠? 아니, 우리 생각에 그렇게 말할 뿐이 아니잖아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도대체?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야기. 포도주 떨어졌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지. 자,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혹시나 또 이런 생각하기가 좀 쉬운 생각은 아니지만 혹시 예수님이 지금 날 보면서 내가 이런 행편에 빠져 있는데도 혹시 날 보면서 지금 야, 네 문제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나? 예수님 정말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직장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가정 너무 힘들거든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그거 네 문제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 야, 이건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정말 예수님이 그렇다면 야, 그건 네 문제지 그건 내 문제 아니지 않냐? 이러면 진짜 우리 예수 믿을 마음이라도 있을까요? 네? 예수 믿을 마음이 있으시냐고.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말은 안 하지만 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지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요.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 은근히 내 마음에 깊은 상처 돌덩어리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가 더 이상 뭐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있나? 진짜 예수님이 이럴까? 이렇게 쌀쌀하게 말씀할 수 있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아서, 우리 집에 계시지 않아서 내 삶과 우리 집안의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계셔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바로 우리 집에서 나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시면서도 왜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예수님이. 야, 네 문제지 내 문제냐? 지금 왜 이렇게 됐었을까?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을까? 왜 이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손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하고 손님으로 모시는 건 차이가 커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그냥 내 모든 삶 다 알아서 그분이 인도하실 거다, 역사해 주실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이실 경우가 다르고 주님이실 경우가 다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그럼 그 뜻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그의 대부분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섬기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입으로만 주여라고 부르는 거지.
입으로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씁쓸하게 하십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을 손님처럼 여겼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주님이기 때문에 기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몰라요.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얼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또 그것뿐입니까? 교회에 내가 나와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도대체 뭘 더해야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더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과 손님이 되는 것에는 열심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손님은요, 그보다 더할 수가 있어요. 되게 여러분이 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면 가족에게 하는 것보다 더 잘해주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주 귀중한 손님으로 생각하면요, 아주 잘 섬길 수 있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섬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손님이 되면 손님은 우리 집의 일을 돕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손님이면 역시 손님인 거예요. 손님으로 아무리 우리 집에 와서 누군가가 제가 신방을 가면 꼭 이런 이야기 하죠. 집사님, 이게 다른 집에 뭐 이 신방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거 말고 다른 데 제가 세미나를 가면 서울이나 예를 서울에 가면 예전에 교회 교인들을 만나요. 전화가 와서 만나요. 목사님 세미나 오신다면서요. 우리 집에 묵으세요. 그래요. 호텔을 제공 안 해주면 자기 집에 오라고 그래요. 그럼 또 옛날에 친분이 있어서 가요. 가면 꼭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목사님 집처럼 그렇게 여기고 생활하세요. 그렇게 해요. 그럼 저는 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집, 저는 우리 집에서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안 들어가는 방도 아니지만 안 들어간 것도 없고 안 열어본 것도 다 열어보고요. 얼마나 편하게 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우리 집처럼 살아라고 한다고 해서 그 집 다 방마다 열어보고 장롱마다 다 열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사님 좀 이상하시네. 아니, 자기 집처럼 여기고 살아라며. 자기 집처럼 그렇게 여기고 생활하라며. 조금 전에 그래 이야기해놓고 내가 방마다 다 열어보고 농마다 다 열어보면 당장 나가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 잘못해가 열어보면, 장롱 열어보면 목사님 온다고 다 그냥 어지러운 걸 다 장롱 속에 다 집어넣는 거, 그거 속 하고 다 쏟아질 수도 있어요. 손님은 역시 손님일 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손님이면 역시 그분도 손님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가 손님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사는가 보면 알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고 주님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거나 말을 해야 되거나 돈을 쓸 경우가 있거나 시간을 써야 되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안 되면 그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교회 와서는 예수님을 주여 주라고 부르긴 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돈 쓰거나 시간 쓰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뭘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결정은 자기가 해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를 섬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했고 헌금했는데 이런 이야기해요.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보면. 우리 교회는
또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다 해결이 되지만, 보면 꼭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이야기, 자기가 봉사에 이렇게 했던, 이런 걸 막 자랑으로. 예수님은 지금까지요, 손님 대접 받으셨지 주인 대접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삶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손님 대접 받으셨는가 아니면 주인 대접 받으셨는가? 지금까지 어떤 대접을 받으셨나?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말하고 행동하고 돈 쓰고 시간 쓸 때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주님이 허락이 왔으니까 하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아. 왜? 주님의 음성이 분별이 안 되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정말 힘들겠어.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유는 마음대로 못 살게 될까 걱정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게 뭔가 아십니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네 일하고 내가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손님 대접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님이 될 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지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 벌어질지 몰라요. 진짜 북한하고 미국하고 회의를 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 상호 평화조약을 맺었다 하면 그날로 우리에겐 위기예요. 왜 그럴까요? 미군이 철수해야 되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직은. 미군 철수하면 어쩌면 걱정되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베트남 꼴이 안 나겠나.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격하게 생각하면요, 미국이 안 도와주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김정은이 핵을 갖고 이 핵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건 뭡니까? 대한민국 이 지금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두려운 거야. 그건 너희들 문제지 내 문제냐? 요렇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 때문에 이 나라는 전쟁이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나 때문에 김정은이는 절대로 핵 못 쏜다.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나라를 볼 때에 누가 그렇게 나를 향한 마음이 있어 간절하게 기도한 것 보니까 이 나라에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 믿음이 있으시냐고. 그러면 우리는 안심하고 자도 됩니다. 그러면 안심한 거예요. 진짜 두려운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건 너의 문제지 내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이게 두려운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요, 염려 다 주님이 다 맡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면 나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살고 죽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지요. 근데 주님이 아닌 거라. 돈이 주님인 거라. 사람이 주님인 거라. 그러면 걱정을 계속하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 난 여기까지는 그렇게는 믿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 그냥 믿습니다라는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돼요. 심각하게 주님과 당신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믿는 건 도대체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나의 믿음의 수준이 요까지인 거예요.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손님처럼 여겨도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없나? 그래 좋으신 분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겠나? 그럴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초보 운전자가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해본 분은 아셔요. 초보 운전자가 시내 나갈 때 뒤에서 빵, 옆에서 빵, 빵빵빵, 좌우 빵빵, 뒤에 빵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 혼이 날아나고. 맞지요? 그러면 이 여자가 안 그래도 여자인데 여자라면 조금 남자 운전자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빵빵 안 눌리고 기다려주면 되는데 빵빵 눌리면요 하다가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죽겠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나 좀 어떻게 구해달라고. 나 좀 이 교통 이 혼잡해서 나 좀 빼달라고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요 이 초보 운전자가 그 자리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핸들을 여전히 잡고 있으면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운전을 잘하는 분이 옆에 앉아 있어도 자기가 그 핸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리를 그 운전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양보해서 그분이 운전 잘하는 분이 앉아서 운전해야 그걸 빠져나올 수 있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주님이 안 도와줘서 우리가 그런 건가요? 계속 내가 그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고 울고 있어. 지금 울고 있어. 누가 나 안 도와주냐고. 이걸 주님께 자리를 이양해야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데가 내가 계속 운전 몰고 있는데 주님이 안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우리 동네 북구에 경찰서장만 예전에 한번 왔잖아요. 경찰서장이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린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이나 대통령이 와가 여기 앉아 예배 드렸다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랑하고 소문 다 낼 겁니다. 오늘 대통령이 와서 진짜 우리하고 예배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다라고 막 하면서 자랑하지 마라 그래도 억지로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대통령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내 마음에 와 계셔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통령이 온 것만큼 놀랍고 감격적이지 않다. 신기하지도 않다.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지 않다.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누굴까요? 그 잔치의 본인들일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신데도 식구들이 이렇게 그냥 우왕좌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 몰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신데 우리는 쩔쩔매고 사는 거예요. 난리 걱정이고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실제로는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는 전혀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오셨는데도 그분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약속 그대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쩔쩔매는 인생 하나 사는데도 이렇게 쩔쩔매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사실은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 모르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가나 혼인잔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라는 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왕이 있다는 거, 주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떻게 된지 아무도 모르는데 딱 아는 사람이 있어. 종들이 알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신앙생활의 그 맛은 누가 아느냐? 믿음은 누가 아느냐?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알아. 듣고 끝내버리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종은 말이 된다 안 된다 따지지 않아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그게 종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종들에게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하라. 그리고는 걱정하지 않고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런 기적은 내 삶에 없어요, 아예 포기했던 그 삶에서 여러분 삶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